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여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데 넘어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넘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안 넘어져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나 넘어지지 않고 잘 서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생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 안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람이 안 넘어졌습니까? 다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73편을 보시겠습니다. 73편 2절과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역개정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는 뭐뭐 할 뻔했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그러면 아삽은 안 넘어진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73편 1절부터 3절만 보았기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하고 넘어지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그가 다 넘기고 다 빼앗기고 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삶은 어느 순간, 아삽이 어떤 인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삽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악기를 잘 다뤘지 않습니까? 찬양을 잘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지휘할 만한 자를 필요로 하여 그가 뽑아서 선택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아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아삽이 진두지휘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끈 인물이 아삽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 다하여 이끈 지도자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보았지만
그런 이유로 넘어질 뻔했고 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 지도자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그냥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중간에 그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에 중간에 보면 그들이 나옵니다. 7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오고 8절에는 한 번 또 그들이 나옵니다. 9절에도 또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다 합치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죠. 금방 그들과 사람들, 그들,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3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6절, 6절 안에 그들, 사람들, 그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느낀 건 자기의 자존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성가대 지휘자라고 보겠지요. 그와 같이 영적 지도자여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찬양 지도자가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이 보이면서 그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낙심을 했습니까? 그들과 내가 비교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분을 막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그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싶은데, 나는 주님께만 헌신하고 싶고 주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어느 순간 왜 자꾸 사람들이 보일까요? 내 남편은 월급도 잘 안 갖다 주고 외모도 형편없는데 옆집 여자 남편은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키는 180이 넘고 월급은 뭐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갖다 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두 손 가득 아내를 위하여 선물을 갖다 주고, 두 손 가득 선물이 아니면 장미 한 송이라도 갖다 주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는 왜 이렇게 잘해주고 집안 청소는 잘해주고. 이 세상에 그런 남편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남편보다 이웃집 여자의 남편이 보입니다. 내 아내보다 정말로 자기 가정 안에서 설거지하고, 저희 사모랑 가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여자 하는 일들은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해도 뭐 티가 안 납니다. 월요일 날 되면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왜? 청소하느라고, 빨래하느라고. 베란다에 빨래는 왜 이렇게 수북수북 쌓였는지. 죄송합니다. 남자 새끼들이라서 막 오만 건데 그냥 운동하다가 땀 흘리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벗고 갖다 놓으면 벗고 막 여기저기 막 대야야 2개, 3개 막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월요일 날만 되면 빨래하고 널고 개고 하는, 그래서 그거 할 때만 그거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뭐 티가 안 납니다. 하루만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그런데 아내들의 삶이, 직장 나가지 않는 아내들의 삶뿐만 아니라 직장을 나가는 아내들의 삶도 정말 그렇게 뭘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래서 직장을 갔다 와서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지. 근데 옆집 여자는 안 그런 것 같아. 루즈 바르고 속눈썹 이렇게 색칠하고 화장품 바르고 왜 이렇게 이쁘게 다니는지.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들이 더 이뻐 보여야 됩니다. 하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아멘을 하시는. 우리 삶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내 남편보다 저 남편이 보이고, 저 아내의 남편이 보이고, 내 아내보다 저 남편의 아내가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안 보고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복 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만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만 보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사람을 보게 만들고 그들을 보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며 다 나누고 왕들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두신 그들을 왜 남겨두셨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서 정복하라, 다 땅을 정복하면 땅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악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선을 위한 시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방 민족이 있었고,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많아요. 직장에 가보면 나보다 위에 상사입니다. 나보다 부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식도 많고 부귀영화도 많고 명예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어. 예수 믿어서 그러나 보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더 나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보다 더 부자고 하나님 앞에 더 새벽을 깨우고 절야를 하며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오히려 악한 그들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보다 왜 더 힘들지? 내 삶에 세상말로 꼬라지는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보일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하고 내 귀를 가리게 하시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넉넉히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왜 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눈 가려주고 귀 가려주면요 시험 안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힘들었겠다고 어려웠겠다고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가려주고 귀 가려주니까 정말 내 영혼에 복된 것만 듣게 하시고 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며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 사람들이 보이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분명히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였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형통함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가 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낙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늘상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 삶을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여 이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내 삶을 부정하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있는 내 삶이 정말 제대로 된 거 맞을까? 제대로 된 거 맞을까?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 73편 2절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확신이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었고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했었습니다. 확신이 무엇입니까? 확정했다 이 말이야. 확고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페트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기의 영혼을 세워서 흔들림 없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페트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트라 믿음이 넘어질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안 부서질 것 같고 안 무너질 것 같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확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헛되다. 헛된 것 아닐까? 헛되도다라고 아삽은 뭐 했습니까? 결론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부귀영화로움과 그들이 자기 자신보다 평안한 모습을 보고 헛되구나. 내 마음이 깨끗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무죄하고 헛되구나 라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을 봤더니 그들의 부귀영화를 봤더니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낙심이 되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부서지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 보였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결과까지 맞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지요?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심령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자는 비록 찬양하는 자고 영적 지도자와 같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줍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넘어질 만한 자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화로움과 평안함을 보면 이 아삽은 믿음이 깨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누가 먼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안함이 자꾸 눈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헛되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잘못된 건 아닌가? 내 삶이 곁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곁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어지는 믿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깨질 것 같고 어느 순간 부서질 것 같은 지도자이지만 정말 지도자로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고 주위 환경을 보고 그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해 버렸었던 그 아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을 보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여기서 이의 생각은 세상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그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깨지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린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육신의 감정이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시간이 가면 주위에 정말 내가 기도했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꾸 네피림처럼 안악자손처럼 거대하고 장대하고 세상적으로 멋있고 부유하고 명예도 있고 정말 외모로도 출중한 그런 자들이 자꾸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무너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저 사람 전도하면 될 거 아니야.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냥 저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저 사람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끌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꿔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그것이 불모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황불이 나는 풀무불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필임을 보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판단하여 결론을 내려서 가정을 이룬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내가 저를 전도하겠다, 내가 저를 바꿔서 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를 변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가 고통을 갖다주고 핍박을 갖다주고 어려운 삶을 갖다주면 자기 자신도 영적 생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고통의 연속들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결론을 내리면 고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하며 마음을 자꾸 가졌었던 그가 계속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을,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을 보시겠습니다. 73편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를 들어갔을 때? 성소를 들어갔을 때입니다. 성소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그 날개가 핀 곳에 그 중앙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즉 지성소라 하는 것은, 성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성소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고통스럽게 지냈었던 그 아삽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는 그 광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고난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옛날에 정말로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보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은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다 어디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 안에 드릴 때에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안목 가지고 저들은 평안하겠다, 저들은 돈이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 저들은 지식이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지 않으니 얼마나 변할까, 주일날 오늘 30분 일찍 30분 늦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어떻게 조금 편하십니까? 근데 뭐 주무시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30분 더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는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그나마 조금 30분을 길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음 주는 또 습관이 되면 똑같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육신이 편안하여 오늘도 육신이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또 우리 몸된교회 하나님께서 호떡전도 하라고 그래갖고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나면 호떡전도 하셔야 되는데 어제는 찬양전도 했지, 오늘은 또 호떡전도 하라고 그랬지, 또 조금 있으면 차량 구입하면 그래갖고 혹시 속으로 차량이 구입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차량 구입하면 또 평일에도 한다고 그러지 아이고 쉬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고민을 합니다.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또 가정 생활과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기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저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낙심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들의 환경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좌절하고 있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보여지고 그들의 과정, 그들의 평안함이 보여지게 하신 것은 나의 믿음을 오늘도 성장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일 성수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관점들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안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넉넉히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김은 이 아삽이 그 환경들을 이기고 사람들의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금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금이라도 시험 들어서 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 나를 깨질만 하니까, 넘어질만 하니까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털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보이시고 들리게 하시더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통의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으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그저 흘려보내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지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을 제대로 건설하고 짓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하였느니라. 내 힘과 내 능으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듣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셔서 그 꿈을 해몽시키시며 네가 이 나라를 건설하였느냐? 네 힘과 능으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느냐? 네가 내일 저 들풀에 들짐승과 함께 7대를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느부갓네살은 들짐승이 있는 그 들풀이 있는 곳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7해가 지났습니다. 7해가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바벨론 왕의 자리를 다시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늘에 그분이 계시다. 만왕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 분이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의 그분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여전히 그냥 미세하게, 아주 미묘하게 안개 가운데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자리, 내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게 하시고 나의 7해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시간들을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더니 그 자리도 누가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졌구나가 그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견고하게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고통을 지나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자들, 즉 영혼이 성장한 자들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입니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자기의 능을 말을 하고 자기의 권세를 말을 해요. 근데 내 오른손을 누가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 오른손, 내 힘과 내 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오른손, 내 힘과 능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약간의 믿음의 성장의 시간들을 보냈다면 내가 과연 그런 고백을 했는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는가? 마찬가지로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의 터널을 지난 사람들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73편 25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한 번 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들에나 부귀 영화나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했다면 나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사모해야 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3번 시작.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깨질만 하고 부서질만 하고
시험에 들만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심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성소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사모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